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해서 실전 훈련을 시키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의심과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압적으로 뺏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불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책망을 하니 헤롯 안디바가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미 헤롯의 불의를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과 또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헤롯 왕이라 해도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죽이진 않을 수 없었고 또 대중들은 두렵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시간만 흘러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한 것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올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얘기했던 자기 뒤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못하는가? 또한 그토록 예수님을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휩싸여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심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신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자그마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피조물로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정말 제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만을 갖기보다는, 혹은 의심하거나 회의하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이상한 요구였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았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보면 이 요구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요청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의문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어떻게 질문해야 올바른 질문이고 올바른 대답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대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 불신앙을 가진 질문, 여러분, 이것으로는 예수님의 뜻을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그이로 확증하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당신이 맞으시죠? 라고 그 믿음과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때로는 너무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믿고 싶은데 잘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믿기 위한 질문. 이걸 긍정적 질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앙의 질문,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의심을 위한 의심,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증을 얻은 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대해 긍정적인 의문과 질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의심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기 위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의심을 가져서 그를 통해 바른 지식,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힘쓰고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5절에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기에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5절 말씀에서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 이거는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야 라고 예언했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야말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이 모두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만 자세히 읽어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유대의 전통에서 답을 찾다가 그만 그 믿음에 실족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궁금하고 의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을 성취하셨기에 신앙적인 질문들, 의심들을 말끔히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질문들, 의심들, 이 모든 것을 해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질문과 의심들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의심과 궁금증과 질문들은 말씀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역사로, 또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신앙의 질문들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한두 번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긍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성경에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말씀이신 예수님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질문할 때 올바른 답을 주고 우리의 의심과 근심은 다 사라져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꿔지게 되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신앙이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 속에 질문해서 대답을 올바로 듣고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신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의심을 피하지 말고 질문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의심을 위한 의심,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질문하고 성경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